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얻은 믿음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주는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그렇습니다.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 우리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의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늘 깨닫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려고 하는 모습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삶으로 보여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힘과 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9월 4일 금요 성령 간증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5장 24절로 29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1242쪽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소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늘 재어보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하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불꽃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늘 우리를 재어보시는데, 제다라고 하는 단어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제다. 저는 요즘에 다이어트를 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제다 그러면 저울이 생각이 납니다. 몸무게 저울, 많이 나가는 게 좋을까요? 적게 나가는 게 좋을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이게 정답입니다. 다이어트 중에 있는 사람은 좀 적게 나가야 기분이 좋을 거고, 또 몸이 좀 마르신 분들은 살이 쪘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고 무거워지고 그러면 기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얼마 전에 아이를 낳은 우리 집사님 가정이 있는데, 그 집사님 아이를 2.6kg 좀 조그맣게 낳았어요. 옛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이를 낳을 때에도 적게 나와서 크게 길러라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요즘 젊은 부모님들은 아이 낳고 뭐 100일, 50일, 뭐 200일 돌 뭐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도 애기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러고 벌써 몇 킬로예요. 막 이렇게 자랑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이가 자라나면서 몸무게가 막 늘어나고 성장하고 부모가 기대하는 만큼 몸무게가 나가면 아이 잘 자라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기쁨이 되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음에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저울,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실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달아보시고 우리의 마음도 달아보시고 또 우리의 행함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달아보실 때, 재어보실 때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목회자인가?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재어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만큼 되어진 장로인가 권사인가? 우리 성도님들 과연 하나님의 저울에 재본다면 어떠할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좀 특이한 방법이지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또 그를 이어 왕이 되었던 그의 아들 벨사살 왕, 여기에 말씀에 보면 저울에 달아보는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게요,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말씀하시죠. 벨사살 왕이 귀빈 한 1000명을 모아서 큰 잔치를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벽면에, 촛대 맞은편 벽면에 손이 나와서 글씨가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쓰여졌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무슨 뜻이냐 하면, 메네는 계수한다라는 뜻이에요. 메네 메네란 세어보고 또 세어본다라는 의미고요. 데겔이라고 하는 말은 달아본다라고 하는 뜻인데, 여긴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져 있고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베레시드라는 복수로 나누어졌다, 마르신, 우바르신, 나누어졌다,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다, 하나님께서 나누다, 하나님께서 분리하셨다. 하나님이 계수해 보니까 그 무게가, 함량이 모자라서 하나님 결국 그를 나눠 놓으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벨사살 왕은요, 하나님이 재어본 그 무게, 함량이 미달되어지고, 그래서 다니엘의 예언대로 그 왕은 패하여지고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로 나누어지고, 메대의 다리오 왕이 60세 때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다니엘은 참 대단한 사람인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이지만 정권이 3번 바뀌어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높이신 그 자리에서 충성되게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서 목회하다 보니까요, 한국 목사님들도 아이들 영어 이름 지어줄 때 제일 많이 짓는 이름 가운데 하나가 다니엘. 성경에 보면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정말 변화가 없어요. 물론 어렸을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어려서부터 바벨론의 왕궁에서 자라지만 정말 믿음이 출중했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또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아이들의 영어 이름을 지어주면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사용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잘 재어보시는, 저울에 우리의 삶을 재어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재어보십니다. 물론 개개인도 다 재어보시겠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들대로. 제가 그런 표현을 종종 씁니다만, 하나님은요, 상대적이면서도 절대평가를 하실 거예요. 다 달라요. 다르면서도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있어요. 이왕이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요, 하나님이 이왕이면 칭찬하시는 종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칭찬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종들. 마치 욥을 하나님이 사단에게 내어주시면서 내 종을 보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종들의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하나님이 지어보실 때 정말 축복의 모델이 되고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가정들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불꽃교회도요,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이왕이면
정말 수많은 나라, 유엔에 가입된 나라만 해도 200여 국가라고 하는데 그 많은 나라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면서 정치하는 나라, 또 마음껏 우리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또 우리나라가 벌써 세계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명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이따가 성경 한번 찾아볼 거예요. 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 5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하나님은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도 재어보십니다. 달아보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벨사살 왕의 아버지죠. 그의 마음을 달아봐도 함량미달이에요. 완악해요. 교만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지막 모습은 어땠느냐? 늙어서 고생 많이 하죠. 21절에 보면, 오늘 제가 읽은 말씀 앞부분에 보면 다니엘서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치매에 걸려서요, 자기 집도 찾아보지 못하고 여기 짐승들, 들나귀들 소같이 살다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느부갓네살 왕뿐만이 아니고 벨사살 왕의 삶도 주님이 달아보셨다는 거죠. 오늘 나오는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벨사살 왕도요,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져가는 모습을 곁에서 보았고 잘 알면서도 그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할 때 있죠. 자녀들을 교훈하고 야단칠 때, 야, 너는 왜 알면서도 못했니?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부모님들이 그렇게 훈계할 때가 있어요. 아는데도 못하는 거 어떻게 보면 더 나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알면서도 제대로 못하는 것. 오늘 벨사살 그 마음도요, 알면서도 여전히 교만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강박해요. 이것이 함량미달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교만한 마음 쓰지 않으세요. 교만한 가정 쓰지 않으세요. 교만한 나라 쓰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을 택하셨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셔서 낮추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 교만함입니다. 자기가 제일 높은 줄 압니다. 자기가 잘 나가는 줄 압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이고 욕심입니다. 어렸을 때 읽었던 이솝 우화 이야기 가운데 한 이야기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이솝 우화 동화 이야기들 다 보셨잖아요. 닭 두 마리가 막 싸웁니다. 슈탁이 힘 자랑하느라고 싸워요. 한 닭이 그 싸움에서 져서 피를 흘리면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긴 슈탁은요, 내가 이겼다고 닭 지붕 위에 올라가서요, 닭이 잘 날지도 못하지만 닭 지붕 위에 뛰어 올라가 가지고 꼭 내가 이겼다라고 자랑하듯이 웁니다. 근데 저 높이 날던 독수리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죠? 이솝 우화에 보면 독수리가 아이차 잘됐다, 내 먹이네, 웬 떡이냐, 웬 닭이냐, 그리고 그냥 확 내려와서 채갑니다. 한순간에
졸지에 닭싸움에서 그 조그마한 싸움에서 이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졸지에 한순간에 독수리의 밥이 되고 맙니다. 우리 인생이 똑같아요. 뭐 조금 일어났다고 나는 잘 나가는 것처럼 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낮추면요 행복해집니다. 요즘 흔히 그런 얘기들 참 많이 하죠. 예전에는 뭐 하나만 먹어도, 짜장면 한 그릇만 먹어도, 졸업식 때에는 짜장면이 최고의 졸업식 날 부모님들이 사주는, 거기에 탕수육 하나 더 사주시면 아주 대단한 날이죠. 근데 요즘에는 잘 살고 많이 갖고 넉넉하니까 먹을 것도 많으니까 요즘에는 그런 표현들 많이 써요. 부모님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입들이 교만해져서 웬만하면 맛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못하는 시대가 되어요. 요즘에 볼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높아져서 웬만하면 좋은 걸 봐도 좋은지 모르는 세상을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요, 사실 눈높이를 낮춰보면, 우리의 귀를 낮춰보면 더 잘 들립니다. 더 잘 보입니다. 낮추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많이 낮추셨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런 표현 쓰더라고요. 자동차도 평상시에 타고 다니는 차 등급이 있는데 그거보다 낮추면은 못한다는 거예요. 집도 40평 살다가 20평으로 줄이면 어렵다는 거예요. 늘리기는 쉬워도요 줄여 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은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섬겨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자, 우리도 주님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재워보실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뽐낼 게 어디 있습니까? 건강하다고 뽐나십니까? 아니에요. 건강도 하나님 주시니까 건강한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감사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때 지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감사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참 감사했어요. 아, 그렇지. 왜 살다 보면 원망과 감사,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을 낮추니까 주시는 애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를 선택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18절에도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 왕이나 다 마찬가지겠죠.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라와 권세와 위엄과 영광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벨사살 왕은 이걸 몰랐어요. 아니,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안 보여요. 안 들려요.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아야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재워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 별로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셨던 하나님이 도로 찾아가시면요, 욥이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적신으로 왔는데, 빈손으로 왔는데, 주신 자도 하나님이신데 거두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달라고 그러면 다 드려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건강도, 재물도, 자리도, 명예도, 권세도 다 주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할 거 없어요. 원망할 것도 없어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신앙인의 덕목은요,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교만할 거 없어요. 하나님 주셔서 사는 거. 한 날 한 날 주님이 살게 하셔서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인간이 강한 것 같아요? 아니더라고요. 우리 엊그저께도 태풍 때문에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예? 하루 온종일 재난방송하면서 그 바람에요, 인간이 휘청휘청해요. 태풍이니까 아무리 잘 견고하게 지었던 것들도 흔들려요. 아파트 외벽들이 날아가요. 순식간이더라고요. 불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닌 게 우리 인간이구나 늘 깨달아요. 다음 주에도 또 뭐 큰 태풍이 올라온다고 벌써부터 겁나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자랑할 거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행동을 다 달아보신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사는 거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면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다니엘서 5장 23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겠어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역행하는 거죠.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요, 인간의 쾌락을 일삼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도 달아보시고 그 행동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 시대만 그럴까? 바벨론 포로기 때만 하나님 달아보시고 지금 안 달아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더 정확한 저울로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다 같이 힘든 시대를 보내면서 하나님 달아보시는 것 같아요. 이 어려운 때, 열심히 달려가야 될 때 우리의 걸음을 멈추신 이유가 이거 생각하라는 것 같아요. 하나님 늘 재어보니까, 하나님의 저울로 재어보니까 한번 좀 멈추어 서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봐라, 달아봐라.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지 세어보아라.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복도 세어보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세어보고요, 하나님이 다 달아보시는데 부족함이 없는지 점검하면서 다시 세워가는 거.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에 보면요, 한나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 행동을 달아보신대. 이 정도만 해도요, 우리 인생 다 따질 거 없어요. 한 주간만 가지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재어보실 때, 내 행동을 재어보실 때, 내 삶을 재어보실 때 부끄럽지 않았나? 내가 정말 성도처럼 살았는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았는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깨달아진 대로 노력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과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교통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구제하면서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의 복음에 합당한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봉사하면서 충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있는가? 이거 얼마나 점검해야 될 게 많은지 몰라요. 점검해 보십니까? 하나님 다 아십니다. 성경의 결론들을 보세요. 한번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결론을 보세요.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요셉과 같은 사람, 버림받은 것 같죠?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형들에게. 그런데 아니에요.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보디발 장군에서 억울한 누명도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달아보시니까 이게 진실한 사람, 하나님이 올리세요.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요. 하나님 달아보신다고요. 다니엘이요? 하나님 다니엘의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도 진짜 믿음을 가지고 버팁니다. 인내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시대가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다니엘을 높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달아보시는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마지막 때가 올 거예요. 이렇게 한 날 한 날 사는 것뿐만 아니라 분명히 누구나 다 마지막 때가 올 거예요. 하나님이 재어보시는 마지막 순간에 야 잘했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늘 재어보시는데 우리가 그거 생각하지 않고 사니까 하나님 멈춰놓으신 것 같아. 좀 생각 좀 해볼래? 내 저울로 재볼 때 너의 함량은 미달이야? 남아? 하나님 보실 때 그 시각을 한번 생각해 볼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 저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말씀을 매듭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이 있어요. 우리는요, 표대를 정해놓고 계속 달려야 됩니다. 목표는 주님께십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멈춰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재어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조금만 더 열심을 냅시다. 주님과 더 가까워집시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칩시다. 여기에서 만족하면 안 돼. 멈추어져 있는 시간에 그거 점검해야 돼. 하나님 재어보신다고 했는데 내가 정말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내 예배도 하나님 재어보실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예배, 산 제사인가? 내 삶의 행동도 주님 달아보신다고 했는데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우리는요, 하나님의 저울, 하나님의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사는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늘 재어보신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전심으로 한번 기도하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저울이심을 알고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도 아시고 내 마음도 아시고 내 행함도 아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종으로 서가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 크게 3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저울이심을 알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함으로 받아 열심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실 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여 믿음으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